이번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이번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뭐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자,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사실은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만나면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뭔지 도대체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뭐 나와 관계가 있는 건지 자 이것을 객관적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지금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구원을 점검하라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냐 점검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이 지난 시간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가? 예.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 진짜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정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이 구원이 받아야 되는 거가 맞는 건가? 예. 자, 기독교는 허황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한 강의 한 강의 잘 따라오셔서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입니다. 자, 기독교는 왜 구원받으라고 하고 구원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뭘 구해낸다, 어디서 구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는 구해낸단 말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건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나 많이 받아라. 당신이나 구원받고 좋은 데 가라. 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 우리가 인간이요 엄청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만 되는, 건져줘야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 교리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성경에 의하면, 왜 구원받아야 되나? 성경에 의하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결국은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행복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요,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행복합니까? 자,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행복한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야, 인간은요,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다니까요. 성경에 의하면요, 원래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다니까요. 그런데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행복에 대한 그런 어떤 태클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클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태클 걸려 있어서 이게 결국은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청자가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내가 가난해서입니까? 또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명예가 없어서입니까? 나에게? 그럼 도대체 당신이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불행한 것은, 행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만이 진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정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불행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귀담아 잘 들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예를 들어 내가 좋은 가방을, 좋은 신발을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돈만 있으면 가방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인 겁니다. 예. 이와 같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명예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그 결과론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 과연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그것이요,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란 말은요, 자, 우리의 마음의 근원인 영이 있다 이겁니다. 예, 영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자,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자, 불신자들은, 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영이라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자, 우리가 영혼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은 영과 혼이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도 있고 홍도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뭐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분류를 하자면 영도 있고 혼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 우리의 마음에, 자, 우리가 뭐 무슨 마음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 속에 그 마음을 생성하는 그 뭡니까? 예, 그 바탕, 예, 그 모티브가 영이란 말입니다. 영. 예. 근데 그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는 인간이 이 문제 가진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마음들이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늘 허전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이 아까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많은 사람이 명예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예, 또요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요 예,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함을 느낀다 이겁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요,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거라는 겁니다. 예. 아주 원초적으로요. 원초적으로, 그 영이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모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잘못되면 마음이 거기서 만들어내는 예? 마음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마음이 나오는데 예, 도와줄 마음이 나오고 상대방을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마음의 공장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게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손에 잡히진 않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요. 예. 우리가 마음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영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간과해 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스스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우리가 마음이 잘못되는 거는요, 그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요.
인간을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여튼 뭐 그런 불행한 마음을 계속 생성하거나 아니면 밑에 깔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는요, 이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생각을 하는 공장이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예. 혼이라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 하잖아요. 혼이라는 것인데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티브가 이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적 문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적 문제가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자 마음을 바로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되게 많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성공하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생각을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또요, 우리가 또요, 영적으로 마음이 잘못돼서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잘못된 가운데서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느낄 때, 내 불만 쪽을 느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또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요, 자신을,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원에 가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치료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요,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약물을 주서 사람의 이 정신을 더욱더 마비시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절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를 치유할 수가 없다, 의사가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가정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요, 이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도요,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에 기인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요, 불교 경전이나 어떤 다른 경전에서 이런 거를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선을 행해라,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가진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유일한 종교, 유일한 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유일성이라는 게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불교나 어디도요. 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거 윤리적으로 살고 이런 건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 문제는 불교 경전에서는 절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요, 사람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세 번째로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 이것은요, 육신적인 문제는요, 인간이 영적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요,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분리돼서 어느 것만 분리돼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문제에 대한 또 해답을,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육신이 병이 생긴다거나, 자, 이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뭐 위가 나빠진다든지, 무슨 뭐 암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예.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도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타치도 할 수 없어요. 예. 이게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잘못해갖고 사업을 실패한다거나, 또 사기꾼에게 빠져가지고 가진 것을 모두 털린다거나, 뭐,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거나, 혼자 고민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술이나 마약에, 음란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요, 이제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불행에 빠져서, 불행의 늪에서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원적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이 삶의 문제들은요, 이런 6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인간이 근본적 문제로 인한 현실은, 자, 어떤 것이냐? 첫째요, 인간은요, 행복이 없는 인간은요, 불안과 초조와 불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요, 이게 수고와 고통이라고 명명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게 다요. 왜 그래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 파생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영적, 정신적, 그런 육신적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육신적인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겪고, 이렇게 수고와 고통, 인생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간은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는 하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원인도 모르는 채로 한번 되는 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요, 나도 모르는 위기나 고통이 닥치면 그 겪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목적도 없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계속 찾아요. 근데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우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힘을 다해 노력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쾌락을 취해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약물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 쾌락을 즐기면서요. 그런데요, 그 술이나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나 이런 음란이나 이런 것들 뒤에는요, 아주 엄청난 허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 행복을 찾는 인간에게 사단 마귀가 쳐놓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덫입니다, 이게요. 그래서요, 재산 많은 사람도요, 미투에 걸려가지고 파멸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응? 도박에 빠져서 파멸하지 않습니까? 응? 마약에 빠져서 파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행복을 모르는데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요, 마귀가 덫을 쳐요. 그래서요,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부인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일을요. 그러나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철학이나 뭐 철학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왜요? 답답하니까. 길을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나는 참다 찾다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요, 성경은요,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철학을 하고 종교를 찾고 하지만요. 그러나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혀 갖고 포기하고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기껏 성공해놓고 왜 자살합니까? 기껏 성공해갖고 왜 망합니까? 이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요. 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또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겨난 일에 안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 본능의 지식은요, 두려워하는 이 본능적 지식은요, 인간이요, 죽은 후에는 죽은 이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죽음 이후에 평안하고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이보다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죽기 싫은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누구나요, 인간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죽음 뒤에는 지옥까지 작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이 불신자라 그러면요, 만약에 누가 기독교인이 와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아야 돼. 당신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해결되면 당신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게 진짜라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골똘히 이번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요, 정말요, 깊이 생각하신다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이런 문제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요, 이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아주 막 과민 반응을 하고 어떤 분이 심지어 막 욕을 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조롱하고요. 근데 사실은요, 이걸 진짜 한번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요, 정말로 중요한 과제들은요, 다 덮어놓고요. 인간은 가만히 보면요,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진짜 도외시해도 될 문제,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 그런데요, 인간은요, 계속 실패하고 불행하면서도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정말로. 이 성경적으로요, 성경을 알고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계속 실패하고 있으면서도요,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성경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요, 행복할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이요. 자, 이 문제를요, 철학이, 과학이, 요즘 뜨는 인문학이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의사가, 철학가가, 과학자가, 인문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문학이요,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고요, 계속 명상하는데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요. 자,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창조주와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창조주,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그분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 같이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이 연속되고 진정한 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요, 창조주와 단절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이 처음에 말씀드린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창조주와 만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영도요, 그 영을 만드신 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기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이요, 창조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 기능이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있는 영이요, 아무리 죽어 있는 영이요, 기능을 못하는 이 영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결론적으로 바른 생각, 바른 결단,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각과 판단이 계속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요, 당신의 생각과 판단이 계속 실패를 가져온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당신의 영과 혼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부인할지 모르지만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초과학적입니다. 진짜로요. 알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패와 불행의 시작은 영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요, 원초적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허무와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불행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이 문제의 해답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들어보실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서 신분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범하면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성경은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요, 이게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계속 죄인의 신분 가진 사람이 계속 후손을 번성하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신분을 가진 존재가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면, 자, 원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분상, 인간은 모두 다 신분상 죄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자꾸 기독교인들이요,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예,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들이요, 예, 이제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과학적인 영의 원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요 한 사람도요 이 복음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요 이렇게 신분상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처벌받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이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자,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인간의 최초의 창조주로부터 받은 형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자, 인간은요, 누구나요, 신분상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신분상 죄인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이 죄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누구나 이것은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신분상 죄인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신분의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신분상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요 문제를 해결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이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인간의 이 결과론적인 하나님과 단절될 결과로 생긴 문제는요,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벌받은 내용 중에요, 신분상 죄인 된 것과 또 저주받아가지고요, 저주로 인해가지고요, 인간이요, 그 저주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우리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질적으로요, 진노받은 자녀예요. 우리는 본질상요,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요, 늘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는요, 그게 다 저주의 결과로 온 거거든요. 태초의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예, 생명나무에 성경에 보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처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초의 인간이요. 이렇게 창조주 앞에요. 창조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요. 그 처벌을 받는 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을 어기지 않았다면요. 예. 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손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게 안 됐어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에서 구원받자는 겁니다. 예. 그겁니다. 자, 저주받은 인간은요, 인간의 영을요, 새로운 그런 지배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누가 지배하냐? 미안합니다만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단이 반드시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걸 성경적으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세상 풍속을 만듭니다. 세상 풍속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 자,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빕니다. 세상 풍속을 만들어 갖고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이요, 우리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 죄인된 신분에 영을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그 영 속에서요. 영을 늘 좌지우지합니다. 마음을 늘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의 문제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자, 사단의 종들은 귀신이거든요. 근데 귀신 세게 들리면 점장이가 되거든요. 점치는 데 있잖아요. 점치는 데. 귀신 들리지 않아서 사기로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점칩니다. 과거에 지나온 일들은 다 알아맞힙니다. 어떻게 알아맞힐까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맞히죠. 왜 그럴까요? 요 귀신은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요. 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영들을 태어나자마자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자라서 겪은 그런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요. 그 귀신은요.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알려주는 대로 얘기하는데 누가 못합니까? 저는요. 귀신과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지만 자, 귀신과 통하는 점쟁이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미래의 일은요. 자, 과거의 것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알아맞히고 미래를 사기치는 게 점쟁이들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결국은요.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당신 귀신 들렸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진짜로 귀신 들렸다니까요 하면 뺨때기 때릴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요? 보세요. 자, 정치인도 기업인도 유명한 사람도요. 인생에 난간에 봉착하면요. 점쟁이를 찾아간다니까요. 길거리 가다가요. 그 사주관상 봐준다고 인생의 앞길을 봐준다고 사기치는 그 사람들한테요. 돈을 주고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입니다. 자,
이게요, 창조주와 단절된 이 사람들은요, 이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불행한 일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결과입니다. 창조주와 단절된 인간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최초의 원죄 때문에 다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적 문제가 오고 이 육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사단에 매여가지고 마귀에 매여가지고 점쟁이에 매여가지고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세상 풍속에 매여가지고 계속 실패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요, 정말로요, 자, 듣고 흘리지 마시고 깊이 마음에 박아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은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또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인의 신분이 된 문제를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계속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단연코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대신 이것을 해결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또 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들은요. 구원받는 자들 속에서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요.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우리를 얽매고 불행으로 유도하는 사단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인간이 영원히 행복하려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요. 자, 인간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구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답니다.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으면요. 자,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기쁜 마음을 창조주가 준다니까 연결되면요. 이걸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 깨면요. 이거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무슨 우울한 일이 생기다가도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사람이요. 구원받으면요. 최고의 복이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련이 닥치면요, 이것에 대해서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이요,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느냐 따라서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한창 아이들 극기 훈련을 시키고 단련시키고 이러는 시간들이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들 다칠까봐 그런데 보내지도 않지만요, 부모들이요. 전에는요, 저희들 아이들 키울 때는요,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녀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 훈련의 고통을 받는 거 하고요, 내가 이것이요, 훈련이 아니고요, 내게 형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구원받으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내가 죽어도요,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이 끝나도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네 번째로요, 이 땅에서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기만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요. 또 다섯 번째로요. 자, 이것도요, 우리가 미래예요. 우리는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능하네요. 죽으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요,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늘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자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요,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신분증을 받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는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요, 하늘나라를요,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종말하는 그날, 인생을 청산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자, 창조주 앞에 우리가요, 계산하는 그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생각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요, 생겨납니다. 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마음속에서요, 그걸 알아요. 왜? 영과, 뭐죠? 정신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기독교인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요한 서신에다 그렇게 썼는데요, 난 동의합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도요. 죄인을 사랑했어요. 죄인들을요. 하나님을 진짜로 받아들이고요. 창조주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받았다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시민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 된다니까요. 그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즉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모두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단이 우리를요. 유혹해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또요. 우리가 죽어도요. 두려움 없는 것이요. 미련이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요.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러면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네, 오늘은요. 문제만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인간이 왜 구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번에는요. 인간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뭐란 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에 관한 시리즈를요. 제가 시리즈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요. 강의를 처음부터요. 자, 지금 이제요. 두 번째 강의를 듣는 사람은요. 제 첫 강의가 있습니다. 첫 강의부터 제가 여기요. 끝나는 화면 끝나는데 자, 영상 끝난 뒤에 보면요. 다음 강의를 예고할 테니까요. 거기에 다음 강의에 좌측에 보면요. 이 다음 강의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클릭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시리즈별로요. 차근차근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 뭐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데요. 다 듣고 나서요. 판단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예, 구원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요. 근데요, 요새요. 예, 정말로요, 교회가요. 이 일을 잘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요.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뵐 텐데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논할 것인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